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토요일장 묵상까지 같이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22장 10절부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이 먼저 잘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때는 그래서 다윗처럼만 산다면 이 왕위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데 왕으로 세워놨더니 교만해서 이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니 악을 행하고 착취하게 되고 그러니 그 옆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다 같이 왕이 탐심과 타락의 정치를 하니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 세워 놓기만 하면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신분으로 올라가서 정말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육으로 보여지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정말 회개하는 영혼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와서 이제 왕의 제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같이 가니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이때에 이 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이에요. 제사장.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는 게 우리는 이 나라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없는 것은 있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더 풍요롭게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다윗의 나라처럼 그때 모든 이웃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웃 나라들이. 뭐 하기만 하면은 전쟁만 하면은 전쟁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갔다가 조공을 막 바쳐요. 다윗 때에.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쫄랑쫄랑 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 갖고 배가 고파 갖고서는 막 이삭 안식일 날 비벼서 먹었다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그래 갖고 막 고발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 때처럼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예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혈기내고 싸우고 내 말 안 들어? 눈 부라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서 가정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아수르 바벨론 계속 이렇게 침략해 오는 이 다툼을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는데 안 막아주는 거예요. 이 교만을 깨뜨리려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교만 깨뜨리는 거예요. 깨어져라.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완전 분열로 가버려.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교만 방자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왕이 3명이 나와요. 이게 다 이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다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죽은 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제 이 자신 자손들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다 죽고 잡혀가고 하거든요.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요시야 왕은 죽었어요. 왜 죽게 되었냐? 우상 산당. 이 부모 때에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우상 산당을 세우는 것을 다 해파했어요. 북쪽까지 가서 막 다 해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어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애굽하고 유다 땅이 있으면 그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래서 지금 아수르하고 이렇게 바벨론이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걸 지나가야 돼. 지나가서 이제 아수르랑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하러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거기에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서는 싸우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 너무 좋아했던 그 왕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했던 그 왕이 죽으니 막 슬퍼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피 울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자.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뭐 그냥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 시대.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 그래서 우리가요 성전을 수리해야 돼. 우리 심령의 성전을. 정말 무너진 데를 다시 보강하고 세상에 들어오는 틈을 다시 막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시고 산당을 푸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랬는데 이 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너는 정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이 꼴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요 요시야 왕을요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먼저 죽은 게 슬픈 일이 아니야. 지금 천국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데 이 땅에선 죽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갈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오히려 먼저 천국으로 데려간 이 요시야 왕이 육으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아니 전쟁에 나가서 죽었네." 막 이러고 불쌍해서 "이를 위해서 울지 마. 잡혀갈 너희들 이 왕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구약에선 계속 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 땅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유다 땅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우리 심령이 땅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잖아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땅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가 성전인지 전혀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이거 해 주세요. 저거 안 되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고 살았다고요.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왕은요 3개월 이 요시야의 아들은요 이게 동생인데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래도 이 살롬을 왕으로 주대에서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 방자했겠어. 막 형도 있는데 내가 막 왕이 되었으니 막 신나 가지고 신날 게 없는 게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 주셔야지 그 복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겠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내가 동생인데도 왕이 됐으니 얼마나 막 교만 방자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백성을 기쁘게 하고 백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내가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따르고 더 좋아하는 거, 그거 백성의 눈치를 봐야죠. 백성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전쟁으로 올라갔던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죽이고서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애굽에서 전쟁하려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지금 왕을 세워놨어. 자기네들 멋대로. 그러니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 왕을 3개월 만에요. 잡아가요. 애국으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무슨 뭐 어떻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묵상집 보면요. 내가 그래 갖고 이렇게 해서 뭐 잘 됐는데 얼마 있다가 뭐 이직을 해 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막 그 거기는 대표가 뭐 이렇게 오라고 높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그 대표하고 해서 같이 뭐 그 회사를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이제 막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하다가 쫓겨나고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간증집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면 안 돼. 결국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게 있어야 될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기뻐서 왜냐면 지금 이런 말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 우리들끼리 얘기거든요. 이 사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될 사건이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래 교만 깨뜨리는 사건이지. 우상 깨뜨리는 사건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듣고 구역 예배 나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 될 사건인 거예요. 이러면 이제 회개가 되고 기뻐하고 오히려 이 사건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리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누구를 그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고 이제 조공 바치라고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13절부터예요. 이때 여호야김이 좀 엄청 막 말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말씀 가서 막 그 말씀 받은 것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요 이것을 쫙쫙 면도날을 오려서 아예 불에 싹 태워버리잖아요. 말씀 안 듣겠다고. 여러분 그랑 똑같은 것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면도날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오려 가지고 불 속에 화롯불에 다 태워버리고 야 되게 악하다. 여러분 여러보암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펼쳐 보지도 않고 펼쳐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다 오려 보여서 화롯불에 던지는 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악했구나.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지금 보라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똑같은 거야. 화롯불에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없애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정말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그러니 여러분 삶의 결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도요 죄값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죄값 받잖아요. 아 죄값 받아요. 여기 건물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산책 아침에 운동을 30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아 마음이 아파요. 이 건물 건축할 때요. 정말 한국에서 교회 건축 대상감으로 하겠다고. 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형편껏 할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내가 다 알아서 질 건데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리고 하나도 안 하고 사라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가 어떻게 이걸 해 놨는지 이쪽으로 가면은요. 교회가 막 건물이 이쪽은 빨간 벽돌에 그려져 놨는데 이쪽은요 막 너무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저는 '내 죄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 죄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 막 화가 막 속으로 막 나 가지고 또 욕하고 또 죄 짓고 했을 텐데 아니요. 제 죄인 걸 정확히 알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만 5시간씩 기도했는데도 쫓아가더라고요. 현실은요, 현실인 거예요. 현실을 정말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서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목사도 아니야. 이게 뭐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정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얘기해도요. 이제는 막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히 이 건물에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메워져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초창기에는요. 몇 년 전에 그때는 막 사진을 찍어 갖고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렇게 그지같이 해 놨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요 막 보내고 싶었어요 그분한테. "이거 봐라. 아니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로 세우겠다고 장담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놓고서는"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요 더 성숙해져 가지고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여기 페인트 좀 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페인트 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조금 손을 좀 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아침마다 가니까 기도하면서 가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성전이 저쪽 뒤쪽이 너무나 막 정말 폐허같이 막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누구 죄라고요? 제 죄인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이요 맨날 비만 오면 물 퍼냈던 거예요. 누가 고생해요? 부모가 온전하지 않아서 전도사 아들이 맨 물 퍼내고 산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서 맨날 뭐 짜증 내면은 그분을 막 그 집사님은 막 투덜거리고 막 이렇게 졌다고 막 그러면 "엄마 죄야. 내 죄야." 그러면 "그럼 엄마 죄인데 왜 내가 고생해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러니 야 정말 이 우상 지긋지긋하니까 정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이거 정말 너도 지긋지긋하지. 미안하다. 내 죄다. 미안하다." 막 그래서 저도 막 같이 퍼요. 그래 내 죄니까 같이 나르고 그냥 물 막 밑에서부터 나르고 여러분 비 올 때 시간 있으면 같이 날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이게 지금 조상의 죄 때문에 이게 흘러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워 누가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이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인제 침략이 당하는 거예요. 인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인제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왕이 못 됐는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띵까띵까 니나노예요, 니나노. "야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내가 인제 왕이 됐어요. 살아보자." 지금 동생이 왕이 됐을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화가 나고 막 이랬겠어요. 근데 내가 인제 왕이 됐어. 와 이 그러면 그렇지. 그다음부터 뭐 한다고요? 정말 사모했던 집을 왕궁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돈이 생기면 무엇부터 해요? 집부터 고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아. 그냥 더 좋게 하려고. 그래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다락방을 막 손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이제 이 백성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왕이 돼 가지고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고 그러고서는 왕이니까 그냥 쬐끔 주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왕이 돼 갖고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돼서 지금 쪼끔 그냥 내 집부터 넓히고 내 차부터 넓히고 이것은요 정말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돈이 있다 그러면 집하고 뭐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이 지금 같은 공동체에서 또 친척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냥 나 집 내 집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싸게 할까 막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 만들고 창문 아주 좋은 걸로 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바람 안 들어오게 그것에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아니 이게 자랑이에요. 막 내가 왕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돼 갖고 내 집, 내 왕국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정말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가는 거야. 육적으로. 그래서 너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막 집을 졌어요. 왕궁을요. 너 이것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타고 네가 왕이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야 왕은 먹고 마시는 데 힘쓰지 않았어. 오직 우상 숭배, 산당, 회파 이것만 신경 쓰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데 너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형통하였어. 요시야 왕은 형통하였어.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는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어떤 삶이 형통해진다고요? 내 배만 채우고 그저 막 내 식구밖에 몰라. 이거는요 형통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를 돌보고 가는 그 삶이 이것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의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할 거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만 모르고 나 하다 보니까 그냥 날마다 다툼과 싸움이고 이게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통이 별게 없다고요. 이웃을 연약한 자들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은 나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너밖에 모르냐.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가정에서도요 정말 편애해 갖고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물론 편애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보기에는 편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편애해요 부모님들이.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정말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자녀가 하나여서 좀 낫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이들을 제가 막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는 잘못된 아이들 지금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좀 더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개척하러 먼저 내려. 그런데 너는 1순위 기도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되고 상처받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애들 지금 데리고 살면서 너의 기도는 1순위는 떨어져서 외할머니 집에 있는 네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 잘못되지도 않은 아들이 잘못될까 봐 기도하고 잘못된 아이들이 네 옆에 있는데 그들은 이순이구나 하시면서 너 아들을 내가 키울 테니까는 내려놔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라.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어요. 정말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막 정말 아빠하고 내 자식같이 안 했으면요 그냥 뭐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것들 뭐 학교도 안 가네 마네. 얘네들이 학교 안 가면은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유목사님을 같이 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고 막 경찰서 가서 빌고 뭐 이러면서 막 살았어요. 정말 제 자식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했어요. 많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훈련시켜서 온 줄 믿습니다.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고 하여튼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정말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려고 저는요. 전 좀 한번 한다는 결단력이 있어 갖고 아들 위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아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기도는 해도 되는데 "너 기도가 아들이 1 순위다." 하셔 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요. 정말 아이들만 위해서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만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듯이 밤이나 낮이나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식 내가 그때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우상이 되지 않아서 덜 제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얘기는 했어요. "엄마는 그 아이들만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해." 하는 그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우상을 내려놓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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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서는 신학까지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했으면요 더욱 돌았을 거예요. 더 상처받았고 "집 나간다." 그러고 뭐 막 이랬을 건데 완벽주의가 있어 가지고. 근데 하여튼 내려놓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상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내려놓으셔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윤다조 전사 "선교지 보내라." 하면은요 딱 보낼 준비를 하고 윤 목사님이라고요 3년 전부터 딱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내면 "알겠습니다." 하려고 딱 마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사랑하면 끼고 돌아요. 그래서 딱 3년 전부터 보내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뭐 보내야지 뭐 우리가 보내다고 보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내든 어떻게 하든 뭐 하면은 이제 하려고 마음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상을 내려놓으면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이 탐욕 오직 너는 탐욕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막 포악하고 이렇게 행하려 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마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악을 해갖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죽어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부모가 아주 인색해갖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요 부모 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이 막 추석 때 막 우리 시어머님이 막 동생들 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동생들이 또 동서들이 마음이 상해 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셔도 정말 상처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봐.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겠다." 인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을 사랑한 백성을 정죄를 하자고 그저 그냥 착취하면서 자기 잘못겠다고 무슨 붉은 칠하고 뭐 창문 달고 막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백성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백성들 살기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너무 나빠요. 정말 시찰 좀 했으면 좋겠어. 와 다니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그래도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을 나는 의지할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상관없어. 애굽을 의지할 거야. 그러나 바벨론이 와서 애굽도 다 쳐부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사랑했던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벨론을 의지했으면 돼. 의지가 아니라 항복하라 그랬죠. 항복하면 되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요. 애굽 나라를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맹국들도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가 의지하는 건 모두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 멸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 이렇게 평안할 때 말했으나 내 말이 그들 말이 이 백성이 이 왕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아. 왜요?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양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양육하신 분은 좀 양육조차도 받지 않으신 분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또 양육 한번 받으시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니까 알아.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근데 너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하면서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 습관이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부모 말에 순종하려면 부모가 공감해주고 잘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 하나에도 순종하지 않게 돼요.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주고 해야지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 하여튼 죄는 목사님과 부모님의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이제라도 같이 부모를 연약한 부모를 바라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너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너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욕은요 우리들의 악 때문에 이 악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여 사는 자여 레바논에 살면서 지금 유다 땅에 사는데 레바논에는 백향목을 가다가 다 찢어놨고 막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우리 집이 이렇게 좋다고 막 하면서 사는 왕궁에 사는 이 왕이여 여인이 해사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는 카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거 금방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리 해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 만들어놔도 오늘 너 심판이야. 그러면 다 놓고 심판대 앞에 서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매한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안 하니 여호야김 아들이요 어떻게 돼요? 또 고난 당하는 거죠.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았던 이 악한 자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너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인의 손에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왕은 이제 자기가 또 왕이 됐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한 3개월 했다가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 누구예요?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인 거예요.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의 죄인 거예요. 이거 죄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정신 차려서 저와 부모된 여러분은 정신 차려 살고 또 자녀가 돼서 이제 성인이 됐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묵상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 묵상해요 집에서? 하는 아이는 순종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묵상 안 해. 그러면은요 그 애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래도 양육을 해야죠. 다른 것보다 학원 보내기 전에 말씀 묵상하자. 그리고 저녁 때마다 같이 나누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죄를 자꾸 고백해서 잘라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누구요? 어머니가 책망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양육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자, 주 양육자. 양육자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고냐가 요야김 이 자손이 너희 아들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돌아올 수 없다. 왕이라고 이들은 왕이에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대로 다윗처럼만 하면 되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면 되는데 그러냐 막 권세만 누리고 막 봉학을 해갖고 그러고 막 탐심으로만 막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만 사니 여러분 이거는 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죄인 거예요. 이거 죄인 줄 몰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이게 뭐가 죄야?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없으면 일 못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하나님 정말 탄식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을 돌보는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신도 아니지, 다 가짜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을 돌보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떡하겠냐고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이것은 이 나라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고난 사건을 안 보낼 수 없어. 네가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이야. 땅이야. 땅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 멋대로 살아가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이제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평생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제도는 이제 없을 거야.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귀환해서도 하나님 이제 왕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다시는 그 자리에 세울 왕이 없어.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펼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난의 사건일 뿐이에요. 왜요?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 내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안 될 때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래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못 전했다고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예요. 구약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왕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하고서는 첫 번째 왕의 이름 이러면서 지식으로 외워가면서 이 바보같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니까 하늘에 지식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윤 목사님이 남편이 저랑 너무너무 달라도 완전히 끝과 끝 정말 상극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상극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윤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니까요 서로 사랑이 거저되는 거예요. 거저. 목사님이 이렇게 어쩌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리 와 보세요. 새벽 예배 하기 전에 이러세요. 왜?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안아드리고 힘내세요. 오늘 금요철야잖아요. 금요철야. 그래갖고 꼭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이 더 들어가게 하고서는요. 그리고 아침을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70과 60이라고요. 부부는 힘들잖아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힘들어. 정말 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지. 왜냐하면 달라서 할렐루야.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 이것도 내가 고집 부리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요. 어이구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네. 떠났다가 사랑이 없을 때 다시 와야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는데 사랑보다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옳다고 싸우다가 그래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니 가정이 날마다 박살입니다. 마귀가 춤을 추며 기뻐하는 분열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은 교만을 깨뜨리고 내가 더 주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밖에 없사오니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요셉처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